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힌두교나 불교는 윤회적 역사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돌고 도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 같은 경우는 정반합으로 끝없이 진부하고 진화하는 그런 역사관, 세목걸이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역사적, 지구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있죠. 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종말을 늘 더 얘기하거든요. 제가 만든 말인데, 순간적 종말이다. 요렇게럼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괴상한 아이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아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 품에 안겨서 웃음을 지어주고 한없이 기대던 아이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죠.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제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저는 반드시 오늘 말씀 십자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 붙잡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부르심 받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모든 강함보다 강한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약간 좀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특히 여기 이방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24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되면 특별히 헬라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죠. 옆에 아테네가 있고, 아덴이죠. 성경에 아덴으로 나와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 그리고 헬라 문명이 꽃피우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이제 아데네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 그러니까 필라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들은 항상 모여서 외국인과 나그네 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듣고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 시간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 굉장히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벌써 그때는 두 개의 학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는 약간 반대적으로 몸을 치고 수도하고 노력하고 깨닫고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학파들.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바울이 이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기 전에 벌써 400여 년 전쯤에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남기면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제자가 플라톤을 아시죠? 그는 벌써 현상을 넘어서는 이데아 세계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본질은 현실 너머에 어딘가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에 뭔가 something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끌어내려서 이데아라는 것은 없어, 현상이 중요한 거야. 현상을 직시하고, 그래서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그런 철학자들이 수놓았던 곳이 바로 헬라인들이었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헬라 문명이 지배했다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도대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했어요.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강의와 이론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간다고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과연, 최고의 지혜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고 이게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이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 속에서 지혜의 샘이 솟는다고 우리가 과연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좀 접어두고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금소로 여기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인간에게 잡혀서 로마의 창끝에, 칼날에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말이죠. 강력한 힘을 줘서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는 데 나갈 수 있고, 기적과 기적을 연속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 칼날에 의해서 몸이 찢겨져 죽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런 존재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이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저는 웃거든요. 여러분 웃음이 안 나오죠? 저는 속으로 놀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젊은 덥수룩한 수용길은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꾀죄죄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다가 그 자기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 그것도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인간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거기에 또 나이 제일 많아 보이는 덥수룩한 어부 출신 그 어떤 인간 하나가 당신은 메시아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 있는 젊은 청년이 미쳤니? 미쳤어? 응? 제정신이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야? 응? 웃지도 않으시네요. 진짜 여기는 심각해. 응? 응?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거기서 지구촌 한 구석에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모아놓고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누가 보면 놀고들 있네, 이 광신도 집단.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이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운다고까지 얘기를 했어.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기 주님의 교회 아닌 모양이네. 예? 김 목사님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때 보면 진짜 미친 집단이라고 생각할 텐데 참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이루어진 거 보니까 참, 야, 말씀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베드로가 말이죠,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는 귀정에 들어오지 않고 죽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당연하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그 수준에서 십자가가 이해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적 그 복음의 앞에서 근원적으로는 주여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일반 모든 제 종교들, 저는 뭐 거기 효교권에 있습니다. 효교도들, 또 뭐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불교, 또 힌두교인들, 그 인도인들도 한 8% 살아요. 여러 종교들 속에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 신의 아들이 와서 뭐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하고 이런 개념은 없고, 열심히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수도해요, 노력해요, 신문방금 거둘 거예요, 철저히 신의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라고 가르치죠. 그게 생리에 맞습니다. 본성에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복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서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문제가 들어와. 예수만 믿는다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do this, do that,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야 된다. 오늘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짝퉁 복음, 모조품 복음, 유사 복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그렇게 십자가가 꺼리끼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들 중에서 있어서 내가 증언하거니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신에 대한 열심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죠? 말레이시아 오면 회교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십 배 열심히 해요. 신에 대해서. 힌두교인들 목숨 걸고 자신들의 신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불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과거에 유대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생명 거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죠.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른 걸 좇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을 몇 권 써보고 뭐 출판도 해보고 했지만 정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았다. 모든 인간의 제 종교들이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진짜 세워진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발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세워주신 구원의 의를 발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수많은 제 종교들 속에 살면서 거짓 없이 진술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격 속에 살아가요. 산처럼 많이 쌓이는 그러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종교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어쩌면 꺼리끼는 것이 되지 않는가. 여기 뭐 꽃꽂이 했는데 이게 생화예요? 아, 생화. 이게 뿌리에서 이제 잘려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금 있지만, 죄송해요. 살아있다 하나 죽어 있는 거죠. 마를 거예요. 네. 있는 동안에 우리를 즐겁게 하죠. 그러나 뿌리에서 잘려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이 꽃을 살릴 수 있을까요? 죽어버린 풀잎, 죽어버린 우리 집의 강아지, 온 우주의 과학과 온 우주의 지식 모두 다 달려붙어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뭐 생명을 복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앞으로 뭐 뇌를 갖다가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 컴퓨터에 복제해가지고 몸만 바꾸면서 뭐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못 살려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진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를 영원히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왜 죽음이 왔어요? 네,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면 데드 상태가 돼요. 못 써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거기에들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보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 듣는 게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뭐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내가 속으로 그래, 다 죽는데 저거 하수처럼 다 흐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죄송해요, 저부터 죽을 거예요. 왜? 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고 한다면 다 죽어요. 회교의 알라는 굉장히 공의 쪽이 많이 강조돼요. 특별히 이제 초월성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저 지구 끝대기에 딱 있어서 저울을 들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딱 저울에 달아보는 스타일.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런 걸 얘기해요. 남한테 적용할 때 공의가 적용되기를 굉장히 원해요. 나한테는 뭐가 적용되기 원해요? 사랑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공의만 있으면 다 죽고, 또 사랑이 있다고 사랑만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공의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나, 니네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살리라 그러니까 저들 죄인인데 내가 왜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우리의 적국 니느웨를, 원수들, 앗수로 다 쓸어버려야죠. 그럼 안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 인공 잠수함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멋있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 여러분 안 하면 죽을 걸 안 그러면 하지 마. 굉장히 힘들 거야 죽은 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놀랍게 그 음성을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요나가 삐졌어요. 그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런 시기나 일어날 줄 알았어 라고 삐져가지고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응? 하박국 어찌하여서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악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것이 보좌로 가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교수대로 가는 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십니까? 라고 막 어찌하려고 삿대질 하죠. 하박국 읽어보시면 그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은 이렇게 치겠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하여 더 나쁜 엑스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십니까? 여기는 웃질 않는구나. 반응이 없으셔. 듣고는 계시죠? 참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이요 같이 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한테 바르게 살아라, 엄마 아빠의 말 순종하며 살아라, 우리 집에 규율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들이대죠. 그렇게 안 하면 뭐 혼난다, 용돈 줄인다, 뭐 그따위로 살면 너네 뭐 거지 된다 막 그러면 하죠. 그것만 적용하면 애들은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무조건 막 사랑해. 다 눈 감고 막 사랑으로만. 그럼 뭐가 돼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애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애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 데리고 어렸을 때 그 샵에 갔는데 애가 뭘 훔쳤어. 너무 갖고 싶어 장난감을. 그래 주인이 너 어떻게 하고 막 혼내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이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돈 물어주면 되잖아요. 애 기죽이지 마세요. 내가 몇 배로 물어줄게. 이게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에? 그렇다고 뭐 애를 또 거기서 막 후드로 패면서 막 이것도 안 되죠. 부모,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했네. 내 교육을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얘야 너 거기에 대해서도 용서를 빌어야 돼. 엄마가 대신하고, 그리고 데려 들어가서 너 갖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너 진짜 갖고 싶었지? 힘들어도 엄마가 사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하도 도둑이 들끓으니까 도둑질 하는 자는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끌려온 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자니 법이 조롱당하고, 법대로 하자니 부모의 사랑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한 눈은 자기 눈을 뽑고 한 눈은 아들의 눈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공의와 사랑을 같이 만족시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죄 지은 자가 죽어봐야 그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죄가 완벽하게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이 대속적 효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주님의 피와 살 하는데 거기 반드시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 피나 흘린다고 구속이 됩니까? 언약의 피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피, 효과 있는 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once for all 하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있는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 공부하실 때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이 되실 때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 죽어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필요 충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주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잘되게 하고 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뭉쳐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가장 크시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무리를 걷고 안진병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이죠. 사람들은 그런 걸 추종하고 오늘날 교회도 많은 것들을 추종하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막 들어가고 기복신앙에 젖어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짜 능력은 예수님이 12군단의 천사를 풀어서 로마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저는 능력 많이 봅니다. 남 안 되는 거 하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남이 오르지 못하는 권세 위에 올라가는 것도 능력이지만요. 많이 가지고 권세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고 끝없이 선을 향해서 가는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지혜와 사랑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거예요. 때로 억울함도 있고 인생이 모순된 것도 있고 수많은 상처들도 있고 저도 제 인생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목회를 제가 지금 한 교회에서 37년을 하고 있는데 참 안 뗀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억울한 것은 정말 인생을 환장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칼로 찢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너무 고통스러워. 또 성도들 속에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축복 못할 방정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왜 젊은 집사 주님 잘 섬기고 그런 집사 왜 6살 된 아기가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너무나 창창한 우리 청년 유망한 청년이 좋은 일 하다가
트럭 틈에 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가서 장례 설교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여러분, 욥기서 잘 안 읽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신학 공부하면서 뭐 공부를 하다 보면서 욥기서 제대로 욥기서를 풀어 쓴 해설서 없다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이해 잘 안 돼. 아니, 그렇게 다 죽고 다 쓸어가고 뭐 나중에 뭐 복 받았대네? 2배로 받았대. 아니, 내 와이프 죽고 2배, 와이프 2개 얻으면 뭐라나? 계속 안 웃어. 응? 아니, 내 새끼 다 10명 죽었는데 20명 또 남으면 뭐래? 그따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욥기가 뭐 나 욥이 뭐 주님을 배반하면서 뭐 복 받았다고 있다고, 정말 성경 해석 진짜 찌질이처럼 하니까 요즘 날 성도들이요, 이 사고와 묵상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웅덩이에 갇히고 깊은 늪에 빠져서 인생 나오지 못하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짓 없이 진실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십자가라는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고 뭐 개념적이고 목걸이 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십자가에 무릎 꿇고 십자가 속에 몰입하면서 내 묵상을 깊이 들어갈 때, 진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나의 모든 억울함을 십자가가 다 뺏어가는 걸 느껴요. 왜? 이 세상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십자가만큼 억울한 것은 없어. 아니, 인간을 만드신 신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뭐 퇴침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오거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내려오시고 뭐 응?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어. 아, 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리 목사님은 표현을 잘하실 것 같아. 너무 멋지셔가지고. 나는 표현을 못하겠어, 이거. 응? 그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응? 그 십자가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올 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억울함을 다 빨아들여가 버려. 참 미움이 충만해가지고요, 저 해외 목회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그대로 쏘고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다행인 것은 소리 없는 총이 없더라고, 세상에. 그런 미움이 있을 때 십자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미움을 다 뺏어가 버리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인생 이거저거 보면서, 정치 보면서 뭐 보면서, 무슨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다 뺏어가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실 때 물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왜? 저 위에 물탱크가 있어요. 거대한 압력으로 물이 밑으로 압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관이 파열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불순물은 안 들어가. 왜? 분출하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대한 인생의 물탱크, 거기에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능력이 가득 고여 있는데, 그것에 깊이 내 사고와 묵상이 연결되어서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좋은 얘기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라, 헌신하고 충성하라,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거기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만 되면 율법적인 신앙, 유사복음은 될 수도, 진짜 복음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강권함, 사랑의 거대한 압력, 거대한 근원, 거대한 수원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흘러서 사랑하는 거고. 사랑의 강권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그래서 원문도 슈네케이라는 말인데, 이 슈네케이라는 말이 다른 데 쓰여지는데 뭐냐면, 베드로 혈루병 여인이 와가지고 옷을 만졌어. 여러분도 오늘 다 있지만 진짜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 진짜 주님의 능력이 온다니까. 십자가 여러분이 만지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 많이 나를 스치고 갔어, 나를 많이 만지고 갔어. 하지만 그 여인에게, 바로 그 여인에게, 오늘 당신에게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군중이 밀려와 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졌겠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이 여인이 나를 만졌다. 군중이 밀려와 미나이다. 밀려와 미나이다. 슈네케.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충만해짐으로 밀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옳아요.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선교지 오셔가지고 우리 저 난민 아이들 섬겨준다고 김치가 어느 날 막 교회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와가지고 미리 김장을 막, 그리고 우리도 얻어 먹었네.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내리는 은혜 때문에, 또 이 교회는 십자가에서 내리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출되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 막 생으로 뭐 하면 나중에 지쳐 떨어지고요. 저도 37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했겠어요? 제 맨정신으로? 날마다 새롭도다.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 다 저녁에 어떻게 하시죠? 코드에 꽂아서 충전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충전된 걸 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여러분의 생각의 코드를 십자가에 꽂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 일 있었던 일 뒤척거리다가 막 하다가 막 아이고 그거 저 월세 넣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풀려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잠드시죠?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자. 저는 정말 저녁마다 죽음 연습을 합니다. 나 이렇게 의식이 잃어버리고 나 잠들다가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나 언젠가 진짜 죽을 때가 있을 거야.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에서 눈을 뜰 거야.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십자가지. 그래서 저녁에 십자가 붙들고 내 생각과 묵상의 코드를 십자가에 꽂고 나의 달아버리고 변질되어버리는 사랑을 충전하고 나의 인간적으로 애쓰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발악하는 그런 그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되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속에 충전되기를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죽을 때 난 반드시 그 나라에 눈 뜨고 요단강 십자가 붙들고 건널 줄 난 믿어요. 돌멩이가 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통나무에 묶어놓으면 없던 부력의 힘이 생겨가지고 떠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론적이고 원천적인 그러한 불안적 존재요, 죄악의 존재요, 절망의 존재요, 허무적 존재이지만은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에 내 인생이 더하기로 묶여지게 될 때 나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존재가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 생각에 깊은 코드를 꽂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과 승리와 사랑으로 늘 충전되어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